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이었죠. 미 국방부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 있다라고 미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9일에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에 켄터키함에 이제 승선을 했어요. 어떤 모습이 한번 볼까요? 저런 모습으로 승선을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켄터키함이 오하이오급의 12번째 전략 핵 잠수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하이오급이란 게 뭐냐? 일단은 무기한 자망이 가능한, 계속 바다 속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핵 잠수함에 대한 어떤 분류법이 뭐냐? 오하이오급인데 전체 길이가 170m, 세계에서 가장 크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원치도 않게 잠수함 전문가가 됐어요. 내가 170m인지를 어떻게 알았어? 오니까 알지. 기사가 쓰여지니까 알지. 자, 잠수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 국민들은 미사일에 대한 상식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지난 12일에 화성 18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성공했죠. 이런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당당히 다 드러냈어요. ICBM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는 ICBM이 뭔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사일은 비행 방식에 따라서 탄도미사일이 있고 순항미사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탄도미사일은 뭐냐? 그러니까 로켓의 동료로 확 쏘아대는 거 있잖아요. 그래 와 해가지고 올라가는 로켓의 동력으로 사정거리 예를 들어서 5,000km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어지는 거죠. ICBM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의 ICBM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을 일으키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은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어떤 거냐? 자체 힘으로 날아가는 거.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비행기 비슷한 거죠. 탄도미사일은 쫙 날아가서 아주 광범위한 범위를 타격하는 그런 무기라면, 제트 엔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개 양력을 이용하는 이 탄도미사일은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정밀 타격하는 그런 용도죠. 무슨 얘기를 하냐? 이처럼 무기도 각기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을 겨냥하는 게 타겟입니다. 그죠? 순항미사일은 고도 한 600m 이 정도로 날아가는 거니까, 스스로 비행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정밀 타격이 목표이니까 어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남한이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마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타겟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적합한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대응할 수 있는 각각의 무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경관진을 파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또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이 무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막 당나라 군대처럼 있는 게 아니라 군대답게 막. 타락한 인류가요,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두발 가인이라고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두발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는 각종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실제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두발 가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기구가 실은 뭐냐?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무기. 그렇게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인류에게
정말 첫 번째 불행한 발명품이 뭘까요? 이걸 발명한 것 자체가 너무 불행해. 한 글자 뭡니까? 총. 나중에는 그냥 총도 아닙니다. 그냥 총도 무시무시합니다만은 아주 더 무서운 뭘 만들었어요? 기관총. 한 번의 방아쇠를 당김으로 말미암아 연속적으로 그냥 격발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이건 무기 체제에 있어서 완전 뭐랄까요? 레볼루션이, 그냥 혁명과도 같은 일들이 기관총이었어요. 러일 전쟁 때 실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실전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자, 기관총으로 무장한 이 화력, 거기에다가 독일군은 철조망이라는 게 있어요. 철조망. 우리는 지금 철조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발명품이었거든요. 철조망으로 구성된 이 방어선, 이걸 구축한 이 독일군을 연합군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관총에다가 철조망에다가.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스윈튼 중령이 말이에요, 뭘 고안을 했냐면 트랙터에다가 화포를 장착하는 그 장치를 고안을 한 거예요. 트랙터에다가 화포를 장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트랙터에다가 화포, 대포를 장착했단 말이에요. 뭐가 됐을까요? 탱크가 됐죠. 전차가 되어졌어요. 이 탱크는 포부되는 기관총이 있다 할지라도 끄떡도 없어. 그냥 밀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기관총을 넘어서 천하무적이 뭐가 됐냐? 전차가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인류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전차를 잡아야 되니까 전차를 잡는 어떻게? 대전차포를 개발하죠. 대전차포. 그죠? 탄알의 속도 막 이러고, 그리고 막 특수한 구조 뭐 이런 것들로 명중하면 아무리 전차에 그 두꺼운 어떤 철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파고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야 돼. 밖에서 터지면 안 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도록 하는 대전차포.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도 더 센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더 센 놈으로 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는 검이고 하나는 수건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는 성김의 수건.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영적 무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나 검을 들어야 되는데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건 아닌가, 수건을 허리에 동해야 되는데 검을 빼들어 가지고 모가지를 날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분별해 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각양의 무기를 개발해 놓고 막 자랑합니다. 북한은 핵을 자랑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런 거 자랑합니다. 순항미사일 우리 나만 보라고 쏘는 거예요. 자랑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 이거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적 무기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올 여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용초를 혼동하지 말라. 용처를 혼동하지 말라. 한 번 더, 용초를 혼동하지 말라. 용처를 혼동하지 말라. 여러분, 무기는요 용초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도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에 있던 미사일 공격을 이걸 막기 위해서 고고도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드가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꼬맹이 한 명이 꼬마 하나가 새총을 이빨 당겨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쐈다. 새총을 쐈다. 근데 남한에서 사드를 쏴버렸다. 말이 안 되지. 적절한 대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가지 무기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죠? 자, 이거 뭐 오늘 설교를 매끄럽게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꽉 박고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두 번째는 뭐예요? 성님의 수건. 섬김의 수건. 예, 성령의 검과 섬김의 수건이 있는데 이게 다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어지려면 바른 영역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악한 영적 세계를 상대할 때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검입니까? 수건입니까? 예,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의 검이에요. 자,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어로 말하면 테이크하라.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 뭐냐?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요, 광야에 시험 당하실 때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셨다. 전쟁을 치르실 때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싸우셨나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광야에서 싸울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계속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그래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세계의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빼들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 강베드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대화 중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인도네시아 가거든요. 다른 지역이지만 다른 선교사님이지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올 여름에 제가 인솔하고 이제 다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강베드로 선교사님 내년쯤에는 본인의 이제 사역지 인도네시아 발리인데 사역 현장에도 선교팀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why not?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팀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게 너무 독특해 가지고요, 이게 머리에 확 박혀버렸어요. 24시간 예배하는 예배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강베드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인도네시아 발리인데, 여러분 우리는 발리는 휴양지잖아요, 그죠? 신혼여행 아닌가? 제주도구나. 하여튼 뭐 그런 휴양지인데 뭐 그렇게 예배팀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발리가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온갖 우상이 막 넘쳐나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힌두교 막 귀신을 드글드글 섬기는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는 정말로 막 귀신의 소굴이고, 실제로 막 어떤 뭐랄까 영적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리고 이거 어떤 악한 영들의 있던 눌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도 필요합니다만 24시간 예배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릴레이 예배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배라면 선수인 금요 성령 집회 식구들이 생각난 거예요. 1000명 싹 다 보내면 되겠다, 막 1000명 싹 다 그냥 24시간, 그러니까 3시간 단위를 끊으면 좋겠대.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영적 전쟁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38이 24니까 금요 성령 집회 매일 8번 하면 돼요. 매일 8번. 조금 중간에 좀 브레이크 타임도 가고 8번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배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예배팀 사역을 진행할 때 이때 꺼내드려야 될 게 뭐예요? 검입니까? 수건입니까? 검. 성령의 검. 아멘이세요?
아멘. 앞으로 남겨진 올여름 단기 선교, 우리 인도네시아, 또 라오스, 베트남 해외 선교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주 땅, 또 청도, 영천, 지금 현재 있는 또 기장 단기 선교, 국내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혹 우리의 상대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빼들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면에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말이에요, 양떼들을 상대할 때, 영혼들을 상대할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역시 무기가 필요해요. 영혼이라도 성김의 수건인 거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밤은 정말 심각한 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12제자가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둘러 앉았다고 말을 했는데 유대인의 어떤 풍습에 의하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발을 길게 뻗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해요. 샌들가또 같은 신발이 있는데 뭐 밖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방 안은 여전히 그냥 이상한 냄새로 진동하죠. 길 가던 먼지, 낙이, 낙타, 양들, 똥, 배설 이런 걸로 발에 막 뒤엉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일어나서 발을 씻기려 하지 않는 거. 왜? 아니,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것인데 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낮게 내려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벼랑간 주님이 돌출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르듯이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아이고, 이걸 감당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만은 너희 발을 씻는다, 이것도 의미 있어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건 뭐냐? 너희도 서로를 바로 씻어주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다음 뭐 하다고요?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다.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좀 하이소가 좀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옳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옳다라고 말할 때 이것도 약간 뉘앙스마다 다 달라요. 자신의 어떤 호불호를 드러낼 때도 그런 말을 쓰긴 합니다. 그 예가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에요. 서로 막 의견 충돌이 있었잖아요. 중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 마가를 다시 낑가줄까 말까 이런 것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고수하다 보니까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됐어요. 갈라서도록 했을 때, 그때 말이에요,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진짜 옳지 않다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 거짓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의견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호불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것이 옳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추천 정도, 권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로 옳으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막 눈을 부라립니다. 막 달라들라고 합니다. 얼굴이 막 우락부락해집니다. 반면 정말 옳고 그름을 따져 물어봐야 될 이 영적인 진리의 문제인데 쓱 문 떼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쓱 지나갑니다. 웃기죠? 아니, 성령의 검을 딱 빼어들고 말씀의 검을 빼어들고 냉철하게 싸워야 할 때는 쓱 섬김의 수건을 내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겨야 될 자리에는 검을 빼들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수건을 꺼내들면 어떻게 되어지냐? 땡카페에서 새총 쏘는 것과 똑같아요. 사단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가소롭게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가짜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가 꺼내든 이 휘두른 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혼동해가지고 날성검을 잘못 사용하면 뭐와 비슷하고 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죠? 그때 체포될 때 말이에요, 베드로가 쫓아나가다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버렸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스승이 잡혀가니까 막 마음에 분이 생겨가지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뱄는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귀를 벨 목적이었다, 아니면 모가지를 벨 목적이었다? 뭐였죠? 귀를 이 어려운 일을 이 어려운 일이 목적이에요. 피했겠지 말고가 피하다 보니 귀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제사장 말고의 귀를 다시 붙였습니다마는, 회복시켜 줬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어야 돼요? 모가지를 날렸으면 머리를 갖다 붙여야 돼. 상상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머리를 갖다 붙여서 살려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웃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휘둘러대는 칼로 지체들의 머리를, 대가리를 날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날려는 그 머리를 들고 다시 영혼들을 붙이고 또 붙이고 사고를 해결한다고, 우리의 실수를 해결한다고 우리 주님이 너무 바쁘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 성령의 검, 성김의 수건, 용처가 헷갈려 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검을 빼드려야 될 그런 케이스가 많을까요? 아니면 수건을 허리에 동어야 될 그럴 때가 많을까요? 어느 쪽이 많을까요? 수건이 많죠. 왜? 주변에 싸워야 될 악한 영보다는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앉은 자리도 보세요. 내 앉은 자리 좌우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따라 하십시다. 수건으로 섬겨라. 수건으로 섬겨라. 한 번 더, 수건으로 섬겨라. 수건으로 섬겨라. 그런데 목사님, 아이고 참 말 많이 써. 우리 집에는 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마귀 새끼가 방학이 되고 하니까 애 새끼들이 말을 들어 처먹어야 되지만 다 마귀 새끼 같다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검으로 때려잡아야 되지, 무슨 수건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결단코 사람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죄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배후의 역사에서 죄를 짓도록 하는 악한 영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 속의 역사는 그런 위선은 단칼에 베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연약해서 쓰러진 사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심지어 누구를 향해서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는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가룟 유다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향해서는 싸울지언정 인간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전히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본문에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종로로 타는 거냐?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읽어보십시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1절에 뭐라고 딱 선언을 하고 딱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섬김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다. 악한 세상을 향해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빼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에게는, 이웃에게는, 가족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내 마음에 맞든 흡족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언제나 뭐요? 검이 아니라 섬김의 수건을 동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여름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 만나는 영혼들,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가 뭐로 다가가야 되느냐? 검이에요, 수건이에요? 수건. 그러면 우리 주부들 잘 대답하세요. 방학을 맞아 집에 들어 앉아있는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이 새끼들, 그래도 검입니까 수건입니까? 수건. 그렇게 수건으로 동이는 것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제가 선교팀을 배웅할 때마다 언제나 이 문제로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수건을 동여야 된다고. 수건을 동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검을 딱 빼어들면 그 선교대원 그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진다고. 그 사람 자체가 사역지가 되어버린다고. 선교지로 전락해버린다고. 이제는 칼집에 우리의 검을 꽂고 섬김의 수건을 동여매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같이 날아가게 되어져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저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진짜로 수건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할까요? 경쟁이 없는 것을, 경쟁이 없는 곳을, 따라합니다. 경쟁이 없는 것을 경쟁이 없는 곳을 찾아라. 찾아라. 요게 발 씻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 세족시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쟁이 없는 곳.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발을 씻겨 나가니까 제자들이 말이에요, 베드로 자리가 딱 됐는데 막 벌쩍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절대 나는 안 된다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수건을 동이고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이 누구와 연결되도록 한다고 말하냐면 주님과 연결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수건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무기예요. 능력이에요. 수건은 이상하게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히 세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섬기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의 영혼들 앞에, 사람들 앞에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가 뭐냐? 검이 아니에요, 수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볼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건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겸손히 그 길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수건이, 이 수건이 말이에요,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명백합니다. 경쟁이 없는 곳. 제자들은요 서로 눈치를 살폈잖아요. 누가 좌편 우편할까, 누가 영의정 우의정 할까, 그거는 막 서로 막 눈치를 볼 정도로 막 경쟁을 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서서 치맛바람을 예수님께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발 씻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경쟁이 없었어요. 어느 수도승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진짜 막 돌을 닦게 되어져서 뭐랄까, 성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막 득도하고 막 그렇게 되어졌어요.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막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수도승을 타락시킬 것인가. 금덩어리를 보내놨더니 눈도 깜짝하지 않아. 막 이쁜 막 쭉쭉 빵빵 막 이런 막 미녀를 보냈는데 돌 보듯이 무표정하네요. 의심과 막 공포의 씨앗을 심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마귀의 대장쯤 되어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다려보라고 얘기하고는 수도승에 가까이 가서 귀에 뭐라고 쏙쏙쏙쏙쏙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수도원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방금 주교로 뽑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자가 주교라니. 벌떡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 까미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내 친구가 나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까미 아시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내 친구가 나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수건을 들고 섬겨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 경쟁이 없는 곳. 어떤 곳이 경쟁이 없느냐? 주는 데는 경쟁이 없습니다. 받는 데는요 막 손 내밀면서 달라고 막 쥐끌듯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데는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하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비행기를 타고요, 비행기를 타고 운동장에 앉아있는 파리의 눈을 화살로 맞추는 확률하고 비슷하대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운동장에 앉아있는 파리의 눈을 화살로 맞추는 확률이, 그래도 일주일에 수십만 명의 복권을 사요. 그런데 주는 일, 섬김을 주고 봉사를 주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없어. 주는 데는 경쟁이 없어요. 하면 돼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평범한 사람이 참 멋진 표창을 받아서 뉴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맨하탄의 플라자 호텔이라고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그 플라자 호텔에 수위로, 벨보이죠, 입구에서 딱 문을 열어주고 인사하고 수위로 53년 동안 일했던 조셉 조렌티나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됐어요. 그 별명이 뭐냐, 닉슨 친구인데, 닉슨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 대통령 시절에 이 호텔에 며칠 머문 적이 있는데 이 막 벨보이랑 막 어깨동무하고 막 그게 사진이 찍히고 기사가 나고 하니까 닉슨 친구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그렇게 호텔 수위로 벨보이로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났는데 53년 동안 사람들 짐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청소한 53년 동안 일을 하고 은퇴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토록 단조롭고 그렇게 한 일 너무 지겨웠지 않았냐고,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일한 그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아니 지겹다니요,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즐겁게 만났지요. 그러면 신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제가 되어서서 상을 받았어요. 표창장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섬김을 주고 봉사를 주는 일에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드물어요. 또 어떤 것에 경쟁자가 없느냐?
희생하는 곳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뉴욕에 아스토리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72세 72살의 말이에요.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궁색한 거예요. 하나님 뭔가 기뻐하실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72살, 정말 늦은 나이 아닙니까? 결정했는데 뭐가 결정났냐면, 마음에 다짐했냐면, 그때 생각난 게 교회 화장실 청소였어요. 이 장로님이, 여러분 교회 화장실이 가장 이제 지저분할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다고. 지금이 80세입니다. 8년 동안 한 주도 결석하지 꾸준히. 그러면서 장로님의 고백이 뭐냐? 그 월요일 날 화장실 청소하는 그 한 시간이 내 생애 가장 즐거운 한 시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 그렇게 즐겁다고 얘기하는 그 일이, 그 즐거운 일인데, 화장실 청소에는 아무리 장로님이 즐겁다고 얘기해도 경쟁자가 없어. 하면 돼, 그냥. 또 경쟁자가 없는 곳 소개해 볼까요?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 예일대학교, 아이비리그 아닙니까? 예일대학에서 신학적 심리학을 가르치던 교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80년대는 하버드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가던데 남미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카나다의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데이브레이크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셔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 좋은 명성, 빛나는 교수, 그런 자리를 다 버리고 장애인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씻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 만난 장애인이 그 뮤지컬의 주인공이죠.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름 까먹었는데 아담이라는, 장애인 이름이 아담 아네트였는데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1996년 4월 달에 34살의 나이에 이 장애인이 아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마지막 탈고를 하고 그도 또한 그의 9월 달에 할 일을 다 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죠. 그 전에 말이에요, 친구들이 헨리 나우엔에 가서 물었어요. 자네는 지금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고. 자네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곳에서 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 더 큰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인가 고민하였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다네. 교수의 길은 경쟁이 심한 길입니다. 그러나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의 섬김은 경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교사들이 계시고 선교대원들이 계시고 올여름을 정말 땀 흘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보려고 마음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여름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동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 옛날에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 러시 이럴 때 말이에요, 누구나 옆에 차고 다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골드 러시 이럴 때 말이에요. 응? 누구도 자기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 보안관 체제 이런 것들도 잘 생겨지기 전에 누구나 옆에, 남자라면 옆에 다 차고 다녔던 게 뭘까요?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뭐 핵 잠수함 얘기도 하고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무기를 얘기했는데, 그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는 권총을 반드시 차고 다녔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도 총기 사건 사고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총기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게 뭐냐면 정말로 뿌리 깊은 총기 소유, 소지, 이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권총이 생활화되었던 그때에도 말이에요, 서부 개척 시절에 말이에요, 이걸 풀어놓을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교회에 들어서면.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에 문 앞에서 권총을 내려놓는 게 예의였어요.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오늘 여전히 마음속에 권총을 차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악한 영들을 향해 휘둘러야 될 검을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휘두르고 있지는 않나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검이 아니에요. 수건이에요. 에이, 수건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무기라면 뭔가 완력 이런 게 있어야 무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수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아멘. 섬김의 수건에는요, 가장 두터운 초롱성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 섬김의 수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사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설교를 듣지 못했지 모르겠습니다만 1, 2, 3부 예배 뭐 했습니까? 이제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여름 주변 사람들 향해서 검을 이제 좀 내려놓고 성령의 정말 감동 가운데 섬김의 수건으로 섬겨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